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 나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머리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소중하게 귀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자녀에게 막 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녀는 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말은 앵무새처럼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뭘 시켰는데 보면은 그대로 안 해. 그런 자식들 있죠? 예? 예,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얘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해놓고선 안 갔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어. 가서 일해야겠다. 라고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이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냥 경홀히 듣지 않는 거예요. 소홀히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삶에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아멘 했어요. 큰아들처럼. 그랬는데 뒤돌아서 삶을 살 때는 다 까먹어. 다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이 언제 그 말 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조금 부족하긴 했어도 그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높이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정보들이 나오고 뉴스를 봐도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여러 가지 각가지 무슨 지식이 그렇죠? 백과사전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그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 학문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보다 더 중요하게 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그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요. 모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상황이 여러분들 몸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다고 믿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여러분 의술이 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질서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이론과 맞지 않다고 학문과 맞지 않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감정이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요 너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두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그거를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바꿔나갈 수는 없어요. 조금씩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나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고 여러분들이 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감정은요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은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랬죠. 에베소서에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화를 풀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니까요. 내 멋대로 내 감정이라고 내 필링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화가 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그대로를 하는 삶은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기록되었을 때 세 가지 시험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것 밖에서 얘기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시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음성만 따라간다? 정말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음성과 막 내 생각과 막 그렇게 듣게 돼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서 이방인으로 보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전 이방, 그 중에서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필링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필링에 지금 막 이런 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감정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막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오늘 안 났어. 그럼 오늘 성령님 안 기뻐하신 것 같아. 아니면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통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시는 것 같아.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건 내 감정에 충실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감정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한 번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안 떠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이 다운됐다고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죄를 졌다고 실수를 했다고 요번이 너 마지막이야. 경고 몇 번 했지? 경고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너 이렇게 잘못하지? 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시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죠? 7번씩 이 70번을 용서해라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그것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용서 못해 그러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시지 말고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지고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길이 없어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 느낌이 늘 항상,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업앤다운해요. 예? 상대방을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그렇죠? 이런 감정에 여러분들 충실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또한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높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내 경험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더 높이고 존중히 하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마다요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 것도요,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졌을 때 그냥 놔두면은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이렇게 그 좋은 포도를 심은 그 포도원에요 작은 이렇게 굴이 생겨가지고서 여우가 들어오게 되면 그 포도원을 다 망치게 돼버려요. 저희 집도요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도요, 와, 여러분 이 동네에 사시면 알겠지만 이 두더지가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파고 들어오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구멍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구멍을 돌로 막고 뭘로 막고 막 뭘 다 해도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막 여기를 파고 저기를 파고 해서 계속 이렇게 구멍이, 그러니까 뭐냐면 구멍을 파서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멍이 열렸다 하면 그 사이로 뭐요 막 끊임없이 다니면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 상추며 다 요즘 안 먹는 게 없더라고요. 다 먹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운 이 심어놓은 그 공들였던 게 뭐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심어놨으면 두더지가 와서 배부르게 다 먹고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저 여우를 두더지가 못 들어오게 막 구멍을 막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에 지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자꾸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악한 것이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우리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작은 것은 그냥 무시해요. 작은 것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 생겼을 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건 너무 쉽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자꾸 침입할 때 그것이 여러분 그때부터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래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험담 좋아하고 조금 이 정도 거짓말이 되겠지 막 그러면서 이런 어떤 뭐 혀를 갖다가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작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어둠이 들어와가지고서 잡히게 되면은요, 혀가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작은 구멍이 크게, 이 작은 여우가 큰 이 포도원을 다 망쳐버려요. 이제까지 쌓아놨던 나의 영성이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조그만 것이 죄가 들어와서 망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을 차라리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죠.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건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작은 것이 여러분들 보게 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화가 나게 되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멍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여기에서 또 이거를 계속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타협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이런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과 대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습관들을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남은 삶 동안에 얼마 남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그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간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 인생의 종착역과 우리는 허물 벗듯이 우리 애벌레가 허물을 벗듯이 이 옷을 이 겉사람을 벗고 나비와 같이 여러분 나비가 막 저 하늘을 날 때는요 기어다니는 애벌레하고 존재가 틀려요. 근데 나비와 같이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넓은 세상을 그 영원이라는 그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이 땅의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진짜 뭐냐면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판잣집에 이렇게 뭐냐면 텐트 치듯이 그러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될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요. 각 사람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행위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그 삶을 어떤 그 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갚아주시는 그날 우리가
보이지 않고 행했던,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르게 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는 그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말과 행동이 심판을 받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 요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판결, 이 법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은 생각보다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한다고 해도 여러분 듣지 못해요. 영혼이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있을 동안은 여러분의 행동한 대로,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영원한 그 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날에 그 행했던 대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기대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한테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우울하신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갚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쌍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영원한 곳에 심는다는 걸 아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학문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이 두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목표와 인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그러면 여기 한이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했는데 열매가 착착착착 쌓인다. 여러분, 기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에 여러분이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똑같은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하시면요,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이 거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 왜냐면은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존중할 때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내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주님이 나의 생각도 소중히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아시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하게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싶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본인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존중해 주신다.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보다도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무엇인가?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말았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말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대답은 쉽게 하고서 그걸 지키지 않겠어요? 지키겠죠.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이다 그래요. 너의 필요를 채우는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우리가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또 높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건 건강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것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접목되면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왜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5편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한다. 주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방패는 뭐냐?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축복이 안 받을 수가 없는 형통하지가 않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된 삶이다. 복되고 형통한 삶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기근이 오는 마지막 때 기근 때문에 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막 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해하지 말라. 감람류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부족함이 없이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근 있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에 부족함이냐? 그렇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조 손손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리석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냐면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이런 사람은 아무한테나 막 속지 않고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막 이속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리석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지혜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 가장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에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